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겠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발자를 못 찾겠습니다.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왜 갑자기 형제에게는 좋게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논쟁하라고 하시는가? 여기 너희 형제라고 할 때 먼저 너희가 누구냐면 그 전에 말씀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르엘의 날, 어제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기억 못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란 말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이스르엘이란 말은 본문대로 발음을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자라가 뭐냐면 흩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흩뿌리신다, 씨를 흩뿌리는 것처럼 이런 뜻이 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의 뜻이 되고, 씨를 흩뿌려서 심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게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뜻도 있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버리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흩으셨죠.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원래 있던 땅에 심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날,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은 뭐냐면 흩어놓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원래 있던 땅에 다시 심으시는 날, 그게 이스라엘의 날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한 두목을, 우두머리를 세우고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전에 흩어버렸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셨고, 다시금 흩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에다 심으시는데, 이 백성은 옛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날, 다시 심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이끌어서 심으시는 백성은 누구냐? 이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후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이들이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날에,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의 땅에다가 그 백성들을 심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2장 1절이 너희가 누군지, 왜 너희 형제한테는 왜 안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호세아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이해해야 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노력이 있으면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는 여러분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구원의 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이방인들을 이 구원의 날, 이스라엘의 날, 하나님이 심으시는 날에 우두머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는 누굽니까? 그전에는 형제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이 형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러운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패역한 족속들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에, 구원의 날에 심으시는 이 자들은 이방인일지라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회개하고 믿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방인들은 그전에는 버림받은 하나님의 원수 같은 민족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 지금 너희는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날에
회개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는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여기 형제는 같은 믿는 형제들이겠죠. 안미라 하라, 내 백성이다. 그리고 루아마라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반대로 너희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말해라. 여기 너희 어머니는 누굴까요?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이 너희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고메르죠. 고멜. 이 고메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완성하다 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끝장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부지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백성.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으로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 행동으로는 음란한 여자인 거예요. 너희 어머니인 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날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너희 어머니하고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첫째,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자들이 고멜입니다. 고멜에 속한 자들입니다. 고멜은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거는 간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딴 남자하고 사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약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질적으로는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누가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거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 고멜의 특징이 뭐냐면 신부는 신부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간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그냥 외적으로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혀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시는 분들은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는 분들은 기도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따라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결정대로 살고 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시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아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흡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내가 고멜에 속해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자체가 이미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 따라 사는 게 무슨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양심 어기고 이게 육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사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왜요? 도덕적인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데 도덕적으로 사는 게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령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뛰어넘게 되지만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신령한 것이냐? 아니에요. 도덕적인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고멜에 속한 자들이에요. 또 고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숭배자들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을 달라고 늘 거기에다가 목매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팔복신앙은 보세요.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위로하시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시기만 하는 복이에요. 그냥 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고멜에 속한 자들입니다. 기복신앙으로 기도를 한다. 이것도 우상숭배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우상숭배와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나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고멜입니다. 고멜의 특징이 또 하나 뭡니까? 고멜은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말씀해 보면 기복신앙은 복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고멜을, 타락한 고멜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은, 금, 먹을 것, 곡식, 포도주, 새 포도주 이런 것들을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빼앗아 가세요. 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복들을 뺏어갑니까? 왜 내 돈을 뺏어갑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상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재산을 뺏어가요. 건강을 빼앗아가요.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멜에 속한 여러분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계속 일어난다.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물질적인 것들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빼앗아 가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복신앙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은과 금과 새 포도주와 필요한 것들인데도 필요한 것들도 빼앗아 가세요.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건강도 빼앗아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빼앗아 가시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왜 사랑하시는데 빼앗아 가시느냐? 깨달으라고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복에 더 빠져있는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이 고메르, 이 구약 이스라엘 잘못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또 뭘 하시느냐? 우상 숭배도 못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내가 싹 폐해버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폐하십니까? 실제로 폐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절기 지키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이런 모든 명절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요 종교죠. 하나님은 종교에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종교는 이 절기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것만을 열심히 붙잡고 정작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11조 내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기뻐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아닌데 주일 예배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기도하는데 사람들한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예 폐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절기 지키고 율법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그러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신나서 그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 그런 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외적인 종교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본인들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1장에서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쓸모없는 예배, 내가 전혀 받을 수 없는 헛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이러면서 내 성전에 와가지고 나를 찬양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그런 예배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 마음을 새롭게 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없습니다. 고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죠. 우리와 연관해서 하면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육신을 따르는 것, 이것이 고멜입니다. 무엇이 고멜입니까? 기복신앙이 고멜입니다. 무엇이 고멜입니까? 종교신앙이 고멜입니다. 육신신앙, 기복신앙, 종교신앙, 이것이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 신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멜 신앙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멜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바알을 섬긴 대로 그 날수만큼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벌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며 또 바알들을 섬긴 그 날수대로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심으시는 날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오늘 2장 1절의 너희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리고 흩어버린 이스라엘 여기 장자죠.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심으신 이스라엘이 돼서 여동생한테는 너는 루하마가 아니라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루하마라 하고 안미라고. 너희 셋째 남동생 있잖아요. 로암미에게는 더 이상 로암미라고 하지 말고 다시 돌아온 너희 형제들을 향해서는 나의 백성 안미라고 말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아온 흩어버리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심으신 이스라엘이 됐는지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형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돌아온 자라면 다른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것이 참된 교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고멜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이 지 맘대로 나가요. 그런데 다시 돈 주고 이 정말 폐역하고 더러운 여자를 다시 돈을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구출해서 사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하기 원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는 빼앗아 가실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벌을 주실 거예요. 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오히려 하나님이 끊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